2월 17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출애굽기 31장 32장입니다. 그중 32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이다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읽으셨을 텐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필요한 물건들, 그것들을 만드는 재료와 방법까지 알려주시고 설명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32장에 와서는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출애굽기를 계속 읽으셨다면요, 31장까지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리고 세심한 배려, 사랑이 느껴지고 있는 가운데 32장을 딱 펴서 내용을 읽게 되면 갑자기 찬바람이 휘몰아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걸 또 창세기와 한번 비교해 보자면요,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다음 인간을 만드시고 안식까지 갖는 모습까지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사랑과 은혜가 느껴지고 있는 가운데 창세기 3장을 딱 피면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죄가 시작돼서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되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이르러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성막과 그것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제사 지내는 것까지 상세하게 알려주시는데 이스라엘은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운 그 며칠을 못 참고 죄를 지어버립니다. 완전 은혜와 감동의 도가니에서 갑자기 그것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제 이러한 죄를 지으려고 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과 있을지 알지 못했죠. 그건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올라가고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10일, 20일 시간이 지날수록 모세가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점 불평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수군거림이 시작됩니다. 시내산에 이르기 전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모세가 앞장서서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걷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곧 도착하겠다는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그 행진이 멈췄고요, 하루 이틀만 기다린 게 아니라 40일을 기다렸으니 이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알 길이 없으니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직접 본인이 거하실 성막에 대한 계획과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 백성들과 아론 이들은요, 금 우상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에게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의 귀에 있는 금고리를 빼어 가져오라고 합니다. 우리 문화는요, 귀걸이를 하면 또 귀에 액세서리를 하면 패션이나 그것을 원하는 사람만 이제 착용하고 그리고 귀를 뚫어서 하는데요, 당시에는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였기 때문이죠. 이 귀고리는 노예의 증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모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금 귀고리를 빼어서 아론에게 가져옵니다. 그들은 죄를 짓는데 지금 아낌없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아론은요, 그것들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뒤에 백성들이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그 우상을 지칭하여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표현까지 하죠. 그리고 5절을 보면요, 아론은 보았다고 합니다. 아론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자기가 부어 만든 금송아지 신상을 봤을까요? 아니면 백성들의 반응을 봤을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론도 잘했다고 할 수 없죠. 모세가 자리를 비워서 백성들이 요동할 때 모세를 대신해서라도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게 막아야 하는데 백성들의 눈치를 보느냐, 그냥 그들이 요구한 금송아지를 만들어주죠. 어쨌든 아론은 금송아지도 봤고요. 백성들이 지금 하는 행동도 다 본 것입니다. 그렇게 본 뒤에 아론은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아론은 지금 금송아지 앞에 번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명절이다. 이 여호와의 명절은요, 어떠한 날이죠?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춤추며 즐기는 날입니다. 아론이 지금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죠. 참 웃기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그거 앞에서 번제단을 쌓고 사람들한테 내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참 웃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사람들은 그것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할 뿐만이 아니라 아론은 그 앞에서 번제단을 쌓으며 내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라고, 우리 표현으로 하면 내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그들은요, 그 절기, 그날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당일날 새벽부터 일어나면서 준비하고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지었을 뿐 아니라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뛰놉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하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좀만 내려와서 우리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십계명을 어기고 죄를 지은 이스라엘에게 엄청 화가 나고 극대노를 하십니다. 그 이후엔 모세의 중재와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화를 내리지 않으시죠. 모세가 자리를 오랫동안 비우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습니다. 모세가 돌아오지 않자 그가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뿐더러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죠. 그것은요, 출애굽 과정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은 눈으로 보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10가지 재앙도, 홍해를 건넌 것도,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이들이 모세를 기다리고 있을 때요,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러 간 모세가 돌아오지 않자 죄를 짓습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은 이처럼 망각의 동물입니다. 눈앞에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고요, 매일 아침 만나를 공급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눈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눈으로 보고요, 피부로 경험하고요, 입으로 먹는데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 광야의 길을 이끄는 모세가 사라지자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죄를 범합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죄를 묻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지은 죄는 우리의 눈에 너무 커 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그냥 죄라고 보일 뿐입니다. 우리도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내 생각에 큰 죄, 작은 죄가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그게 단순히 죄인지 아닌지만 구분해야 하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죄를 지으실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하여서,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를 용서할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코너스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주일을 보내가 하시고 월요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찬양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고 주님의 큰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만든 죄를 범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를 받아야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죄를 회개한 방법을 알려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울러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의 종인 삶에서 아버지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셨으니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친구는 서두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은 연약하여 딴 길로 가기 쉽고 쉬운 방법을 찾아 헤매는 자들임을 인정하게 하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묵상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고 회개와 경건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화요 성령 공부와 목요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소그룹원들을 위해 환우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네.